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 선자들 통해서 보여준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신령한 비밀을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그걸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무슨 역할을 하셔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태어난 60만 33천여 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로막혀 있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게 여호수아를.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로 표현했느냐? 예수다. 여호수아를 예수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라니, 구원자, 메시아. 시몬이 고백이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 그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다.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더라도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아무도 못 봐요. 하늘 아래에 있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늘 아래 학문이 과학이나 철학이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을 볼 수 있다면요, 그건 성경이 그런 거짓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때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그걸 끝났습니까? 마지막 때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가 그겁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랬죠. 예수 대제사장,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지금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초림 때도 방해했지만 재림 때도 방해해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악랄한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실 그에게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건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내 길에서 행하고 네가 내 분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의 심판도 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고 하리라. 또 내가 네게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서 거닐 자리들을 주리라. 약속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한 자들이다. 기임을 받는 자들이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들을 낼 것이라. 그렇죠? 내 종 가지들을 낼 것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항상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로 맺고 60배로 맺고 30배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한낱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는 새 길들을 새기리라.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반드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분명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내 양이 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 그들도 우리 안에 있는 들은 양과 똑같이 한 목자를 섬기게 그렇게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시대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고 계셨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느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군사를 끌고 가서 뺏어오잖아요. 뺏어오면서 살렘 왕을 만났지요. 평화의 왕. 살렘 왕을 만나서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이미 창세기에서 밝혀졌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멜기세덱 누군가. 이 하늘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인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 동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 동산까지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 메시아.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가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도록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복음서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무도 지금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 무덤에 지금 갇혀 있어. 사도들부터 제자들부터 사도 바울까지, 사도 요한도 그 이후도 마찬가지. 다 무덤에 지금 묻혀 있다고요. 부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성경 읽어도 내가 믿어져야지.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에 더 말할 것도 없지. 과학이 이렇게 첨단 과학이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기술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무슨 주님이 재림하신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됐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거 사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랍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육신의 허기짐과 육신의 목마름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일을 온전히 완수해야 된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선택한 제자들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인간이 육신을 먹고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그들을 놔두고 주님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은 성령이 안 오신다. 왜? 모습들을 하면 삼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러잖아요.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일일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현장 실습했다. 요즘 말하면 그거예요. 그들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젠 아버지 앞에 갈 날이 때가 왔다. 가룟 유다한테 빨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이런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부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퍼즐이 맞는다면 퍼즐이.
그 큰 원 그림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딱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1, 2, 3장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창세기 4장부터는 5장, 6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나. 그 사람이 어느 시대든. 그러면서 누가 그들을 다 인도하느냐. 천사가 다 인도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게 합니다. 먹지 않으면 못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도 안 먹고 어떻게 자랍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해봤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치적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이 다 불을 부른다는 얘기.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죠. 이 금촛대가 나오잖아요. 그래 주님이 요한계시록 가문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모습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 올리브나무 나오잖아요. 올리브나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라는 유대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지. 피조물의 힘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내 영으로만 될 수 있다.
하늘 아래서 아무리 스펙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된다는데. 이미 선포했잖아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그냥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큰 산아. 큰 산이 누굽니까? 파사잖아요. 메대가 망하고 이제 파사가 패권을 잡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파사 나라의 왕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하셨다는 거예요. 코레스가 고백하잖아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읽어도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데 못 알아들어. 왜? 성령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파라크레토스, 성령, 보혜사, 위로자,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첫째는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기억나게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가짜다. 다른 학문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배워서는 절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사람에게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쉽게 말해 미혹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헤맸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는지 그 내가 다 말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한다, 우리한테 와서 해라, 유명한 무슨 뭐 어느 신학대학원 나온 어느 뭐 무슨 신학 박사가 성경 신학 박사가 가르친다, 뭐 별소리다 그러잖아요. 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래,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